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역대하 큐티로 들어가는데 우리 역대하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관점들을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큐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역대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역사서가 있죠. 역대상하하고 비슷한 역사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앞쪽에 나오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역대상하에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중간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우리는 성경을 네 가지로 구약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 그리고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이제 모세오경 끝인 여호수아부터 그 쓰는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분류하고, 다음에 성문서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네 가지 구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히브리 성경은 네 가지 구분이 아니라 세 가지 구분입니다. 네 가지 중에 뭐가 없냐면 역사서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똑같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오늘 우리 역대하하고 반복적인 얘기가 있는 열왕기는 예언서에 들어가요. 예언서에. 그리고 역대기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같은 역사 이야기가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예언서는 어떤 것이 주로 내용인 것 같으세요? 예언서는 율법은 기준이죠. 어떤 기준이에요. 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같은 어떤 역사 서술로서 예언서가 기능한다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예언서는 율법을 잘 듣도록, 율법을 잘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본다면, 열왕기 상하 같은 그 역사서는 예언자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역사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혼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대기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그들이 전부 이제 포로가 된 시기도 넘어서 성전도 재건한 그 후에 아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인생이 허무한 거죠. 약속 언약은 성취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전이 영향력이 없고 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힘을 부어주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열왕기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역대기 가면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대기에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전혀 없고 남유다 이야기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여전히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뭐냐?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뭐냐? 다윗의 그 왕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사실 관심 밖이야. 오직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역대상의 처음에는 그래서 족보가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결국 다윗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역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열왕기는 약간 예언자적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해. 그리고 제사나 뭐 성전이나 이런 역할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 성전 이런 걸 엄청 중요시해요. 그래서 좀 제사장적 문헌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역대기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원상 복구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주의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제 역대하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뭐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뭐 이런 우상 숭배하는데 일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역대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놓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유다 민족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그 성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성전에 잘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잘했는지 뭐 1장부터 1000번째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을 잘 수축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역대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열왕들에 대한 평가도 이 사람이 성전에 잘했냐 제사를 잘 드렸냐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의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이 왕은 좋은 왕, 그렇지 않은 왕은 좋지 않은 왕 이렇게 평가하면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긴 하지만 이들 안에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거냐면 이 저술의 그 어떤 의도는 우리가 지금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실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기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 미래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다윗과 성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과 성전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받게 해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면서 우리의 미래 비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소망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신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바라보면서 역대하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